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 샬롬? 죽을 놈 아니고? 자, 두 사람의 시인이 행복을 주제로 이제 시를 썼습니다. 자, 먼저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란 결국 위대한 무엇이 아니고 이 소소한 자기 마음의 즐거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모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 중에 가장 부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자의 화려한 갈채, 승리한 자의 당당한 걸음, 부유한 자의 우아한 기품, 그건 다만 삶의 조건이고 수단일 뿐인데, 꽃이 피면 져야 하듯 절정은 한순간인데 나는 보았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한 모습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몰두해 있는 모습, 가진 것 적어도 한 밥상에 둘러앉아 들꽃처럼 웃음 짓는 모습,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노해 시인은 행복이 아마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과 삶에 대한 만족감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지요. 즐거움이 없는데, 만족감이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만족해야 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삶이 만족하면 항상 행복하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아마 이런 것 같아.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분 좋을 것, 둘째 만족스러울 것, 셋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것. 그죠? 기분이라는 것은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만족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자기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하고 이제 요즘 이 컴퓨터에 넣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뽑아봤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으로 100만 불 잭팟을 터뜨린 한국 사람이라, 이런 답이 나왔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여행 간 어떤 사람이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슬롯 머신 앞에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25센트짜리 동전을 넣었는데 갑자기 하면서 100만 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죠. 자, 돈 벌고 싶은 소원 이루었습니다. 기분도 좋았습니다. 100만 불을 바구니로 받을 때 가슴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돈 떨어지니까 또 노름하다가 여러분 결국 망했답니다. 행복이 다만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수중에 100만 불을 넣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지지도 아니했고 생각이 바뀌지도 아니했고 행동이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끊임없이 밖에서 오는 행운을 찾다가 끝났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복이라면 여러분, 이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좀 더 좋은 행복은 없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행운 말고 안에서 달라지는 걸 거의 없냐 이 말이에요. 밖에서 오는 것이 없어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은 없는가? 기분만 좋지 말고 마음과 영혼까지 좋아지는 그 무엇은 과연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른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불행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행운만 바랄 뿐 내 안에 이를 행복의 그 씨앗을 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성경 로마서는 아주 우리의 중요한 통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오늘 연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행복을 우리가 밖에서 찾을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했죠.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오는데, 위에서 온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위에서 와서 우리 속에서 싹 트며 행복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씨앗입니다. 그 믿음이 씨앗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열매가 거룩입니다. 거룩. 믿음의 열매는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곧 거룩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 의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 씨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의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 열매가 곧 변화와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거룩에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로 태어나면 반드시 어른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녀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는 다 같이 한 사람이 썼잖아요.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성경 읽어보면 또 관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었어요. 근데 요한 1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다루었습니다. 요한서신은 구원받을 자가 누릴 성화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요한복음이요, 죄를 이기고 거룩에 이르면 이제 요한서신이야.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한 문장이라서 아주 짧고 좋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자랍니다. 자라. 어떻게 자랍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반드시 거룩으로 가는데 둘 사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은 예수님이 의롭다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죄도 없고 흠도 점도 없으신 그 예수님, 네? 우리 믿어요. 그러면 거룩은요?
거룩은 내가 그 예수님 본받아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룹니다. 거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갈 권세를 얻은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룩에 이른다.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의 행복이다. 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에 별로 확신이 없으니까 아멘이, 확신인 아멘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나는 거룩보다 돈이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네,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냐? 거룩이 우리의 행복이다. 무엇이 거룩일까? 거룩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느냐? 미국의 그 기독교 리서치 기관 바나바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21%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대답했어요. 19%가 거룩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또 18%는 신앙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다. 또 12%는 순결하고 죄 없는 삶의 자세다. 10%는 사람의 삶에 대한 선한 생각이다. 9%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두 가지로 대답하겠어요. 첫째는 죄와 분리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는 분리고 하나는 연합입니다. 죄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은 첫째로 우리가 죄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대란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대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멀리 하라고 하고 하나는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세대는 세상인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꽃 이름이 아니고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자, 그러나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자, 우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막 사랑을 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들은 다 육신의 정욕, 또 뭐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 쫓아서 여러분 막 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찾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 다 그냥 안목의 정욕, 더 좋은 거, 더 재미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냥 관광도 가고 뭐 다 해요. 이생의 자랑, 돈 벌어서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한번 뻐기고 자랑하고 살고 싶고, 그죠? 다 그래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 첫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짝하고 쫓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적인 세상,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쫓아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세상 풍조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 에베소 4장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여기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이 옛사람, 이런 것이 뭐냐면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18절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19절에 보면 욕심으로 행하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헌옷 벗듯이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한다.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의 첫 단계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세상과 철저히 단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이스라엘 광야에는 현재 27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들은 다 비잔틴 시대나 아니면 십자군 시대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여리고를 갔다가 여리고 가까운 곳에 성조지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6세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 600년 전에 서기 500년부터 서기 600년까지가 6세기니까 오래됐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야말로 무소유를 주장해. 네. 그러니까 스스로 청빈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고 있죠. 이분들은 하루에 2끼만 먹고 삽니다. 그나마 2끼도 고기 없습니다.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잠도 침대에서 안 잡니다. 그냥 맨바닥에서 잡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내하는 분이 어떤 수도사는 지금 동굴에서 15년 동안 기도만 하는 분이 계신데 그곳이 그냥 쓱 들어갔다 쓱 나오는 곳이 아니고 아주 높은 절벽에 있어요. 그래서 양식과 물을 줄로 달아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한테 물었어요. 수도원에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뭐 노동을 하고 몇 시까지 성경 읽고 몇 시까지 뭐 예배하고 뭐 이렇게 우리 그 일과를 물었는데 이분의 대답은요,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뭐냐고 물었는데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이게 단순한 삶의 일과를 물었는데 이분은 영적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 넘어졌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반복하잖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수도원에 사는 분들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 회개하고 일어났다 하는데 세상에 사는 우리야 오죽 더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항상 넘어진 것이 아니요. 넘어지면 일어나야 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항상 일어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 여러분 시험 들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자다, 완전한 자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죄악된 세상을 그들은 떠나는 것이거든요. 아르세니우스라는 수도자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아르세니우스야, 도망치라,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수도원의 3대 생활입니다. 도망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그들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한적한 광야나 동굴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 번은 아르세니우스에게 세상에서 전갈이 왔어요.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많은 유산을 남겼으니까 집에 본가에 와서 유산 상속하세요. 받아가세요. 그때 아르세니우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뭔 유산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돌아가세요. 그리고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답니다. 자, 이분들은 그렇게 수도원에서 죄의 유혹과 마귀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제 도전이나 아니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 우리도 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구원받는가? 문제는 여러분, 누가 이분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다 여러분 수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록 부름받지는 아니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수도자로 사는 것은 특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세상에 살되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지 말되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떠난 듯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자, 기독교 역사에 7가지 대죄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큰 죄. 첫째, 교만이요. 둘째, 시기요. 셋째, 탐욕이요. 넷째, 분노요. 또 다섯째, 정욕이고, 여섯째, 나태고, 7가지인데 뭐가 한 가지 빠졌다. 예? 탐식이 탐식. 7째. 예. 음식을 탐하고, 그러니까 탐식. 이 목록은 서기 6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이 7가지 죄를 멀리해야 한다. 그 교황이 정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청교도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하기 쉬운 7가지 죄죠.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성경은 내가 낮아져라. 심지어는 내 죽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죠? 돈 벌어서 높이겠다. 공부해서 박사 돼서 내가 높아지겠다. 선거에 이겨서 내가 권력을 정치인이 내가 높아지겠다. 여러 가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우리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문화가 또 향상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이 깨치고 그죠? 열심히 일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죠. 돈 벌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박사가 돼도 겸손한 박사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권력을 잡아도 겸손한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고 모든 죄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그 본질은 자기중심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있었고 최후까지 남는 죄예요. 이게. 두 번째는 시기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슬퍼하고,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국 뭘 기뻐합니까? 남이 안 되면 기뻐해요. 남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죄냐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탈무드에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이웃이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랬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 이웃 사람에게는 이제 2배를 준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100만 원 얻으면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시면은 이 사람 200만 원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손해볼 거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뭘 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눈 하나를 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거는 이웃에 눈 2개 다 멀어 소경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어떤 시기 이런 것으로 이웃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쁜 본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네, 누가 축복받았다 그러면 참 기뻐하고, 김 집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참 보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건 대신 내고,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 다음은 10번째는 분노입니다. 이건 일명 사탄의 화로라 그래.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죠. 이게 내가 여기에 딱 해당돼. 나는 미련한 자야. 나는 기분 나쁘면 안색이 싹 바뀌거든. 금방 안 해거든요. 참 이거 참 평생 고쳐야 되는데, 나이 70이 돼도 못 고치고 있어요 이거를. 이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화가 머리까지 오르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분노는 왜 일어나냐? 자기 좌절된 욕구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될 때. 그래서 이 분노는 위험한 폭약과 같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이게. 그래서 이 분노를 자꾸 억누르고 쌓아두고 있으면 언젠가 큰일 쳐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품고 키워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날 회개하고 해결하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분이 가득 찼습니다. 이 분을 품고는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를 주님 없어지게 해주세요. 삭혀주세요. 이런 영적인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느 때 화 안 날 때 어디 있어요? 그죠? 부부시간에도 그냥 싸우는데 화날 때 있지. 그러면 이 화를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 내 마음 오셔서 내 마음의 분노를 삭혀주세요.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정말 이 분노를 못 이겨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길에 운전하다가 좀 앞에 끼어들었다고, 또 앞에 가서 보복 운전하고 그러다가 사고 내고, 벽돌로 뭐 던지고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렇죠? 칼로 찌르고 다 분을 못 이겨서 짓는 죄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태함이 있죠. 게으름. 이게 별명이 정오의 마귀다.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이게 슬로우스라 그러는데 슬로우 하잖아요. 천천히 이게 주로 중남미에 서식하는 나무늘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무늘보 동물원인가 TV에 보셨죠?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사는데 꼼짝도 안 해. 움직이기 싫어하는 놈이구나. 최소한만 움직입니다. 움직이 얼마나 느리느냐 뭐라 느리 여러분 이 게으른 나태는 마귀가 노는 방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나태의 방에 들어와서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름에 푹 빠져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늦잠이나 자고 하품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여러분 게으르게 뭐 컴퓨터나 핸드폰에 뒤다보고 앉아있고 이러면 마귀는 그 게으름의 방에 들어와서 일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합시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엔 탐욕입니다. 죄는 욕심을 낳습니다.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전한 그런 내 삶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우리가 품고 탐욕을 품으면은 이건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뭐라면 가진 것을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참 유익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죄를 지어도 안 얻어지는 것, 못 얻는 것, 그 탐심에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쓰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주어진 삶을 내 스스로 자족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 뭐라 말씀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고 잡히는 게 아니야. 그럼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은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야 돼. 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밥그릇 키우지 말고 복그릇을 키우세요, 여러분. 아멘. 자, 그 다음에 탐식이 있다는 탐식. 이 밥그릇 키우는 사람들 5가지 탐식을 또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탐식하지 마라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5가지를 가르쳤어. 나는 또 여기도 해당돼. 뭐냐면 급하게 먹는 속식,
아주 그 다음에는 막 다른 사람도 생각지도 않고 기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먹는 과식, 그 다음에 또 까다롭게 먹는 미식. 그냥 먹으면 되지. 뭐가 그냥 이 맛이 있네 없네 뭐가 빠졌네 하면서 까다롭게 미식. 그 다음에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요 5가지로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성경에 자 그저 무엇을 먹든 굶지 않고 그저 우리가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또 더 좋은 것도 주시고 감사는 행복하지. 이러면은 어디 간들 뭐 만족이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받지. 자 마지막 이 정욕입니다. 이 별명은 뭐냐 하면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라 그랬어요. 이건 결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잘못된 정욕에 빠지면 더 재밌는 것, 더 자극적인 것, 뭐 이런 것에 몰입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망가져 버려요. 우리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가 그 감리교 소속인데 그 감리 교단이 있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단 소속되어 있던 우리 한인교회가 탈퇴했어요. 탈퇴를 하니까 교회 건물을 버리고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게 감리교 재단에 다 이제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건물을 버리고 나와야 됐어. 그 교회 건물이 1200만 불이래요. 1200만 불. 우리 돈으로 하면은 그냥 1불에 1000원씩만 계산해도 한 120억 될 겁니다. 한 120억 정도. 근데 그들은 그런 건물도 버리고 나왔어. 말을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큰 교회보다 순결한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죠. 우리는 몸은 세상에 있지만 부지런히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 거룩은 죄와 분리되는 것이다. 죄를 즐기면 결국은 불을 안고 섭에 뛰어드는 것 같거든요. 언젠가 자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습관을 길러야죠. 어떻게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겠냐. 여러분 자녀 키우는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 이 자녀들 키우기에 우리 세상 환경이 여러분 좋은가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하고 나가서 행동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자녀들 부모 앞에서 하는 행동만 보고 알지.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부모 눈을 벗어나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무슨 짓 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얼마나 나쁜 세상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우리가 참 본받지 않도록 부모 세대부터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7가지 죄, 그 외에도 이 많은 유혹과 죄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것도 이성 문제로 넘어졌어. 삼손은 여자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사울은 질투심 때문에 넘어진 거야. 골리앗은 지가 힘세다고 힘의 유혹에 교만 떨다가 넘어졌죠. 도마는 의심이 있어. 의심. 가룟 유다는 물질 돈 때문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세상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뭐 알아내려고 여러분 밤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걸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약한 곳을 공격하거든요. 우리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항상 우리는 실수하는 데서 또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 친 사람은 또 음주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약한 사람은 술 친구를 멀리해야 돼. 그저 이 사람은 참 인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꼭 여자만 보면 이게 그냥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성에 약한 사람은 스스로 경계해야지.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약점만 알아도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훌륭한 출발을 한 셈이죠. 두 번째는요, 한 번의 승리가 또 한 번의 승리를 낳는다. 죄는 집요하고 끈질기고 간교합니다. 우리가 몇 번 기도했다고, 뭐 사실을 금지기도 했다고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낳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성급했어요. 모든 죄를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는 이런 시도는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한 번에 하나만의 죄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올해 내가 요 담배 하나만 딱 끊어야 되겠다. 그거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에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 영적 승리에 막 직방으로 듣는 직효야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는 한 계단씩 오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한 번의 승리가 그 다음 또 다음에 승리를 낳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평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졌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겨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요, 저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나 지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분 유다 광야 수도사들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의 뜻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마귀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함께 싸우는 아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안 싸우고 아군과 싸우는 잘못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절대 미련한 짓이죠. 그죠? 우리의 공동의 적인 우리가 마귀와만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 죄와 싸우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하면 100번 실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떠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큰 집에서 허위호식 고기 뜯어먹고 날마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서 죄 짓고 싸우고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소박한 식탁에 앉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